7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진 않았지만 또 가정에서 밴드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은 아예 1부 예배 때 2부 때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1부 예배 때 예배드리고 가신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1부 또 2부 각각 19명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19명 안에 들어오시고요,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를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9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 3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소망과 용기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워주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속 부흥케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로운 세기에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사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같이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철을 맞이하여 교회 행사를 코로나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연락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돼서 다음 주일 25일까지 2주간 예정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매일 1,500명 가량의 확진자들이 생기는 거 봐서 아마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1부, 2부, 9시와 11시 예배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허용된 예배 참석 인원은 각 예배당 19명까지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예배 참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5, 10, 15, 17명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두 분 더 나오셔도 될 것 같네요. 혹시 밴드가 불편하신 분들은 9시 예배나 11시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 자리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여의치 않는 분들은 밴드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지금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올레가 있는 주간이지만 여러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편하게 하시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145호 최태순 권사님 22독째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이 시간 가정에서 참여하며 또 이곳 예배실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맡겨진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곳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봅니다. 관리를 합니다.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더위 가운데 지치거나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광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비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감동하사 온전한 말씀에 도구 진리가 되어 말씀이 주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누리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밴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아니오나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들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말하고 있지만 그 가인과 아벨 말고도 더 많은 후손들이 있죠. 나중에 보면은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어쨌든 4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인과 아벨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가인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라고 그들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아마 열심히 농사를 지어 땅의 소산을 얻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아마 추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해가 지나요 이제 가인이 아벨이 각각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자신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의 쫓김을 받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아마 어려서부터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들의 부모처럼 이전이 땅의 소산을 얻게 되면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를 쓴 그 이상의 열매를 얻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했던 태도들을 바라보며 대충 드리는 그런 식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쫓김을 당하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정말 마음을 다한 최고의 것으로 주를 경배하는 태도였다는 것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나갔던 그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가인과 아벨 역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양을 첫 새끼를 잡고 기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평가를 달리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흠량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4절, 5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마음이 섭섭함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내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서운함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가졌더라면 동생을 죽이는 일은 없었겠죠. 하나님,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저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주신다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음번에는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투를 하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모습은 사실은 누구나 가지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상하면은 얼굴 색이 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과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마음이 상하고 분하고 안색이 변한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왜 너 그러니? 라는 책망을 받게 될 때 그 책망을 받는 가인의 마음은 더더욱 상합니다.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자유를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보통 그렇죠. 잘못했는 거 아는데, 아니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이 나를 뭐라고 하면 더 기분 나빠지죠. 더 분노하게 되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안색이 변했는데 너 왜 그래? 라고 말을 들으면 더 열받고 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모습들은 저희들 시대나 가인 시대나 동일합니다. 가인의 마음은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들러 나가자 동생을 유인하고 그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모습을 저주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셔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의 첫 살인사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난 다음 처음 있었던 살인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 그리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들을 한번 가인의 모습 가운데 비교하면서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좀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한 가인이에요. 대충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예배를 흠량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흠량하셨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찾는다라면 창세기를 통해서 아무리 찾아도 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하여 성경은 조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 아인의 문제를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어떤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은 가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아벨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가인과 아벨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인의 예배는 흠량하고 아벨의 예배는 흠량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아벨이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배의 흠량,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사실은 가인, 아벨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입장이 더 컸죠. 믿음이 있고 없고는 사람들의 눈에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벨은 조금 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니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흠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가인이 지금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과정들은 뭔가 방향성이 잘못 잡힌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야 되지 동생을 죽일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아벨이 어떤 실수를 했죠? 아벨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나요? 아벨이 형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그런 잔소리한 게 아니잖아요. 아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뿐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면 가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진 갈등들, 안색이 변하고 분한 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아벨과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과 풀지 않고 아벨과 풀기를 원했고 아벨을 부르고 그리고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돕는 은혜, 때로는 책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인의 신앙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을 텐데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동생 아벨에게 가져갔고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모자람이 인식되면 그 부족함과 모자람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와 주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고 누구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아벨을 찾고 아벨과의 비교 가운데 아벨을 쳐 죽이는 안타까운 살인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쓰죠. 근데 보통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애를 쓰는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을 찾습니다. A와 B가 사이가 안 좋으면 A는 B를 찾아가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A와 B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A와 B의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근데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의 관계는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찾고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갖게 되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들은 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군인들은 정말 벌벌벌 떨어요. 왜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그런 어떤 장대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목동 하나 어린 소년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목동 다윗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 가운데 축배를 울고 파티를 엽니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성전거를 울리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무엇이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윗이 행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칭송하는 모습 가운데 사울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시기, 질투 가운데 다윗만을 주목하며 그가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 저놈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반역을 꿈꾸는 다윗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오해를 하는 다윗, 그 사울 왕의 10년 가운데 악한 영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울 왕에 악한 영을 주신 게 아니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가인이나 아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있는 것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본적인 씨는 다 심기어져 있어요. 사랑의 씨도 심기어져 있고요, 미움의 씨도 심기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감정적인, 환경적인 또는 관계성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질 때 사랑의 씨가 발화가 되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미움의 씨가 자라도록 만들고 미움의 열매가 자라도록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미워지도록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 악한 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씨를 심기어준 그 두 분의 책임이 아닌 그것을 자라게 만드는 나의 책임,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사울 왕의 태도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벨, 저놈만 없더라면. 다윗 왕은, 사울 왕은 무엇입니까? 다윗, 죄만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초라하진 않았을 텐데. 가인은 말합니다. 아벨, 죄만 없었어도 하나님은 나의 예물을, 나의 제사를 잘 받으셨을 텐데 아벨 때문에 내가 힘들어. 사울은 말합니다. 저 다윗 저런만 없더라면 내가 백성들로부터 더 존중을 받고 내가 더 아름다운 그런 고디를 가지게 될 텐데. 가인은 아벨 때문에, 또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감정 상함, 부족함이 늘어나는 것이 점점점 싫어지고 자신은 오히려 문제가 없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점을 타인을 핑계 삼아 남 탓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음을 항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남 탓하는 생활, 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된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 탓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라는 어떤 위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배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많은 장로님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부러우냐 하면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할 때 정말 부러워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를 자랑할 때 부러워요. 목사 장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친구 목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연말을 보내면서 한 장로님이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찾아오더니 봉투 하나를 주면서, 자, 목사님 이거 구제연금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구제연금요? 장로님,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교인들에게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고 헌금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0만 원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교인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200씩 5명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나눔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나눈 거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교회에서 드린 겁니다. 어느 장로가 좋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자랑질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참 부럽다. 왜요? 정말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자기는 한평생 살면서 참 목사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참 장로복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함께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처음에는 자라지 않아 표가 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가 그것이 점점 자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상황들, 그 가운데 나쁜 결과, 결별, 다툼, 폭력 혹은 살인이라는 그런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웃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의 뉴스들을 가끔 보게 되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살인마였던 거 알고 있었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희대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옆집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들의 대답은 거의 한결같았죠. 인사도 잘하고 참 조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살인마였을지는 상상도 저희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참 좋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위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주위 사람들을 볼 때 늘 보는 모습만 보니까요, 일반적인 내용만 보니까요. 그러나 부딪히게 되고 틀어짐의 상황이 오고 원치 않는 위기 상황들이 올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일 때는 다 신앙 다 좋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 조금만 해보셔도 여러분 충분히 인식하고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섬김과 사랑이 생겨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진면목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일 뿐입니다.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가면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니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심기어진 나쁜 씨들이 살아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씨앗들은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씨앗이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있어요.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어느 날 결정적인 열매가 되어져서 섬김과 나눔과 구제와 봉사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되어지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열매로 바뀌어지는 것은 결국 내 속에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 속에 담겨진 시기와 질투라는 씨앗은 그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열매를, 살인이라는 열매를 결코 맺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자기 속에서 스스로 점점 악하게 만들고 점점 크게 만들어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가인의 어리석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다라면 그것은 위선, 이중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분명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요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등식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고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이웃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입니다. 얼굴에 돌을 맞아 피를 흘리고 머리가 끼어지고 피범벅이 된 그의 얼굴,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처절하게 잘못한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좌절스러워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데반이었으면 어떡할까? 억울함과 분함이 드러나겠죠.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잘못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한 걸까?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느냐라고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죽어야 할지도 몰라요. 내 스데반은 하늘을 얼굴을 향하고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이미 가득 찼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라라는 기도가 나왔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의 삶의 특징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해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했고 여러분의 위치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참 밉고 참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프다, 그 사람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괜히 마음에 유쾌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은 흔치 않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도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어렵죠.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미운데 어떻게 마시게 하겠습니까? 싫은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보자라고 일을 가는 것이 인생들이 가진 우리들의 모습의 특징이죠. 탓하고 또 탓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먹이고 마시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악하고 내 분한 심령들을 질투와 안색이 변하는 그런 태도조차 넘어서는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생겨지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으로 사랑하시죠? 한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반복돼 보세요. 두 번, 세 번째,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와주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일시당초 처음 미워했던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상대방에게 본때를 보여줘라라고 이겨라라고 충동질하는 악한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 버리고 내 속에서 있는 도끼가 폭발하는 순간 악한 마귀는 승리의 기가를 부르죠. 옳거니 그럼 그렇지라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부추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싸워라, 이겨라, 너의 잘못 없음을, 상대방이 틀렸음을 입증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워 이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하는 것이 있다라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니 저주라고 말해요. 강하고 힘센 사자가 되어져서 군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어린 양이 되라라고 말해요. 싫어도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린 양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리대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아빠들이 힘이 없어서 딸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 딸을 사랑하고 딸이 이쁘니 져주는 아빠, 엄마의 모습처럼 사랑하니 저랑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이 역설이 교회에서 신앙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늘 온유하고 늘 좋은 마음, 좋은 감정 갖고 있을 수는 없죠.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칩니다. 상대와 상황을 바라보면 안색이 변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죄된 본성이에요. 그럴 때 상대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킬 때, 그리고 억울함과 분한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아뢰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기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때 그것이 승리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자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서로 미안해라고 용서를 빌고 용납할 때 그것이 참된 승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떠나고 우리가 함께 승리했다는 기쁨의 고백이 터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참된 승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인 심히 분하여고 안색이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지? 하나님께 찾아갔어야 되는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 따졌어야 되는 문제였죠. 하나님 왜 그러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우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애꿎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월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더 심해졌죠. 1,500명씩 확진자가 생겨집니다. 예배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고 또 7월, 8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어려워지고 공고해집니다.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서도 물어봤어요. 요즘 어때요? 하니까 말도 마세요 목사님, 저녁 6시 이후로는 손님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다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신앙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어렵고 공고하고 불편하고 더불어 함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상황들, 그런 조건들,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불안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어질 때, 그 반복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참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라는 그 의지를 갖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칠어진 관계들, 불편했던 관계들, 갈등, 다툼, 시기, 그 사람만 보면 얼굴 안색이 달라졌던 나의 모습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참된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늘 어렵습니다.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힘들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고 아무리 공부해도 그냥 참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하고는 다르죠.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코로나로, 더위로, 장마 가운데 정말 어려워요.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겨질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센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린 양이 되사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을 가질 때, 주의 은혜를 찾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답이 있어요.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공고해질 뿐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더 풍성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아름답게 누려지는 7월의 셋째 주일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밴드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세.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누구나 가인처럼 마음의 상함과 마음의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상대방을 향하여 토로하고 상대방에게 터뜨리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들을 만들어가는 죄된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의 조건, 어떠한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문제 주님께 토로하십시다. 주님 왜 그러셨냐라고,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갈등, 다툼들은 줄여나가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따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누구를 탓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를 탓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를 탓하며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곤고한 상황에 이끌어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나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어찌해야 될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안색이 변하고 어떨 때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고 나는 것은 그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남 탓하는 자가 아니라 내 탓하며 주의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참 자유를 얻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어려운 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의지를 갖고 어린 양이 되어지는 복됨이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 탓이 아닌 내 탓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 어려운 시대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밴드를 통하여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